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5월달 둘째 날 월사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5월 두 번째 날에 월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만 게 하옵소서. 이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던 옛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음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데.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이 올달에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 너 주께서 준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켜가며 아버지 가정을 지켜가며 교회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켜가시는 은혜를 오늘 예배에 영상 예배에 참여한 태면장국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이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번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 이곳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삼삼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상 예배라도 저를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배자를 찾으러 공전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나를 잡고 드러내세요. 오늘 아버지 어리석은 일에 쓰임만 저를 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하게 해줘서 아버지 죄에게 죄의 정도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의에게 의의 순종한 정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영혼을 이르기는 마음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경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간 것이 없어서 아버지 나오는 일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는 의만 주어서 의무가 법하고 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인부시 없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 나의 그 인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본연의 은혜 받을 만한 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긍휼히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늘 알려없는 저를 불러줘서 아버지 무엇이니 나는 응답받은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 새벽에도 이 오늘날에도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이론과 계획과 아버지 노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심령에도
예배로 부르시고 영상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목적도 있고 아버지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주시고 아버지 그분 따라 걸을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분의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부르셔서 아버지 서로 맞춰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종을 십자가 되어 감춰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아버지 깨달음의 창문이 깨끗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나서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배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힘이 쫓아져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잠자여 자오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을 데리고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줄을 그에게 보았으므로 우리가 알고 시기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광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공하고 공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다 맞는 말 같지만 또 다 틀린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맞다고 말도 못하고 틀리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된다가 다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다 틀리는 것 같은데 또 맞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다 뛰어갈 텐데 둘이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건 이 사람에게 맞고 이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일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다 이렇게 돼야 돼,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또 저 사람은 왜 잘 될까? 이런 훼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도와야 하늘이 돕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자꾸 가지고 나를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맞았다 다 틀렸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까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어떤 사람은 멀찌감치 서 있는 것 같은데도 그냥 형통하고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한 뜻을 얻으려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읍시다 뜻을 기도합시다 그러는 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원하시는가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얻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해도 얻은 것이 없으면 나가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거짓이 사실이 되겠습니까? 노력한다고 거짓이 진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덮을 수도 없고 덮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과 진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랑 진리는 뭘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죽이기로 작정한 어떤 것들은 깨달으면 창문을 닫아버려요. 못 깨닫게 만듭니다. 못 깨닫으니까 날마다 내가 신앙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 되게 하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대풍이 내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대풍입니다. 그런데 이 대풍이 갑자기 예고도 없는 겁니다. 갑자기 바다 위에 내렸다, 닥쳤다.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갑자기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는 갑자기 찾아오고 진리는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우리 로마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후송하던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거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번 항해는 안 갔으면 좋겠다. 가면은 많은 손상이 있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의 선장이 선주의 말을 듣고 날씨가 좋은데 득이하지고 출발했다.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줘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준다고요. 그 알려주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알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혼자 알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멍청을 뭘로 극복하냐? 하나님, 나는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이 대풍이 지금 바다에 내서 배가 지금 깨지게 생겼는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기치 못한 대풍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말합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다시 들어가는 배기 때문에 탔을 뿐입니다. 돈 내고 탔을 뿐입니다.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배 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풍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홍수를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없나? 내가 선물이 없나? 그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종교를 찾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앞에서 대풍 앞에서 신이 없는 사람보다 다 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대풍이 내게 임하면 사람은 대부분 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배를 깨트릴까? 배를 망가뜨릴까? 하나님이 배를 깨뜨리고 배에 탄 사람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대풍을 불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한 사람을 소위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신 작업입니다. 사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가정을 깨려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려고 내 인생을 깨려고 대풍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나를 깨려고 나를 죽이려고 우리 가정 망가뜨리려고 대풍을 내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노발대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배 탔던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고 하면 봐도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말해도 잘못이 없으니까 난 잘못이 없습니다. 사공들은요 지금 그 현장을 보면 두려워서 이제 살 수 있는 방법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다 쓰는 힘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물건을 다 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를 가볍게 만들어 얼마나 가볍게 만들겠습니까? 사람의 조부라운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풍에 배가 막 나처럼 흔들리는데 거기서 뭐 꺼내버린다고 배가 가벼워져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그래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자고 하듯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푸라기 잡으면 살 것 같지만 지푸라기 잡으면 죽어요. 대풍 앞에서는요. 지푸라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뭘 잡아야 될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대풍이 있다.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대풍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거라는 고백은 안 하고 이거는 뭐 어떤 이유를 다른 자꾸 찾으면 이거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대풍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사공들을 인대로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받아들이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섭리 앞에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질 때까지 그냥 끝까지 견디는 다 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의원을 찾아서 있는 거 다 허비해서 다 버렸습니다. 다 듣는데도 안 났습니다. 마지막에 생각해 그래 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날 것 같다.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리 큰 대풍 앞에서 내가 다 망하나 생겼어도 내가 노력을 다 했습니다. 별의별 다 했습니다. 뭐 교회로 말하면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이 방법도 저 방법 절에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 내가 지금 잘못된 줄을 잡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섭리 앞에서 고개를 들고 주장하다가 있는 건 다 까먹고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월달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그런 사람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나 없이 섭리 앞에서는 전부 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먹는 데 계속 힘듭니다. 이럴 때 이거 하는 손이라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릎을 안 꿇습니다. 무릎을 안 꿇고 끝까지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고, 여기 배 탄 사람들이 끝까지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이여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배를 이렇게 날 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이라는 팩트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값진 은혜는 없겠지만, 사람들은 미련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모두 양과 같아서 자기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인생사나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배에 태풍을 보내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뭐 잘못한 사람이 있겠지 않나요? 그러나 대부분이 나 잘못한 건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원들은 힘써서 어쨌든 배와 승객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아이러니예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좀 얘기를 말씀을 전하겠지만, 지금 배가 난리가 나서 흔들리고 있는데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 우리 배가 사고 나면요, 제일 싼 배값이 제일 싼 데가 배 밑입니다. 제일 싼 게 배 밑입니다. 그럼 배값을 주고 밑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고 하는 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일 싼 데 들어가서 고생해야 되는 거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잠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제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제 파악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선원들이 하나님 섭리임을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듯이, 근데 이 요나는 잠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선장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선장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선원들도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는데 신 중에 신,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중에 하나님, 킹 오브 킹스, 롤 오브 롤,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은 요나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야, 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서 깊이 잠들어서 세상 무릎에 자고 있으면 되냐? 흔들어 깨웠습니다. 흔들어 깨운 거는 선장이 당연히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할 일. 선장만 당연히 할 일이 아니라 거기는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깨워야 되는데 왜 요나를 안 깨웠을까? 다른 사람들은 왜 선장이 와서 선장이 와서만 깨웠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를 깨울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아무도 안 깨워요. 누구만 나를 깨우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 나를 깨워요. 그 배에서 선장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선장만 그 요나를 깨울 수 있어요. 나한테 깨웠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깨웠어요. 자기가 할 일만 했습니다. 그냥 보세요. 선장은 선장이 할 일은 자는 사람을 깨워서 함께 동참하게 하는 거지만, 선원들은 자기 물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일 열심히 하라고 맡겨준 것도 아멘이지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영혼을 긍휼적인 마음을 갖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게 5월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내가 자는 사람을 깨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사람도 어렸을 때 애들 자는 거 깨우면 안 일어나요. 조금 더 자겠다 한 겁니다. 안 일어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장이 와서 그를 깨우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손 하나는 더 필요할 텐데, 손 하나는 더 필요해서 좀 해가 뭐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거 누가 자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막 내가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줄 거야, 진짜. 당신 말이야, 진짜 몸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랬을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나 때문에 누군가 평안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이 충만한 사람은 나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한다고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하나님은 막아두는 그 사람을 다 막아요. 막기 때문에 점점점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가고 많이 싸나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다 피해야 돼요. 부딪히면 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선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힘쓴다고 되겠습니까? 요나가 힘쓴다고 물을 퍼내야 얼마나 퍼내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회개하도록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부 다 하나님이 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만 받고 좀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게도 하는 거고, 하나님 듣게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도 치게 하니까 야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라고 나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스스로도 나를 낮추려고, 나를 깨려고, 나를 부수려고 하나님 하니까 그때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 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마음을 쳐서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성령님이 하니까 우리 성령의 감동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죽어도 지옥 갈 거예요. 성령 그렇게 감동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 너 예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성에 거하라. 거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뭘 거해요? 그냥 평상의 약속으로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거하라도 거했어요. 그걸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그 뭡니까? 이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뭐 조금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다 해. 성령 받으면 다 하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잘못 가르쳐버려요 진짜. 왜 나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당신이 왜 안 하려고 하고 있냐고. 당신이 하는 일은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 말씀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치게 만들고 듣게 만드시고 보게 하셔야 돼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하나님 나를 눈 좀 밝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듣게 좀 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절 시작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답만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 닿으려고 해서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도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으면 하나님을 기초에 쌓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이만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높이만 가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밑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든지 간에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배 나온 것, 영상 예배에 참석한 것, 오고 하는 건 다 누가 하나님께 성령하고 가라. 그래서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라 해서 간 사람들은요, 가라 간 것이 믿어졌어요. 그 믿어짐이라는 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내가 시작이 됐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물이 많아도 마중물이 없으면 길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마중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물이 컬컬컬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마중물을 생각 안 하고 나는 언젠가 나오겠지. 언젠가 물이 나올까. 내 안에 물이 많어. 물 안만 많으면 뭡니까? 마중물이 들어가야 물을 퍼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을 때 그러면 내가 해야 돼요. 밥도 내가 해야 내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거지
누가 밥해서 해주겠지? 아니요. 그러면 밥도 내가 해야 돼. 누가 나 배고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안타까움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내 안타까움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가슴을 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가슴을 치지 못한 사람들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대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대풍을 일으켜서 교회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교회답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로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꼭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 하면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혈기 한 번 안 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앉아서 누가 있어? 다 그렇게 돼봤어 인생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 순간순간 갚아줬으면 지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고 긍휼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왜 내가 믿는 예수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다르냐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향해서 경고망동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면 신앙이답게 내가 틀렸을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도 이 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진실입니다. 대풍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공동체나 혹은 가족이나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힘쓰는 것도 중요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의 순종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다 삽니다.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탄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러고 있는 것과 같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풍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억나서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순종함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5월달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5월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의 두 번째 날 월사 기도를 시작하면서 은명 권사님이 월사 기도에 감사의 의무를 드립니다. 하나님, 얻어주신 예물이 누군가를 위하여 흘러가도록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어려움을 만나야 되나요? 왜 대풍을 만나야 되나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이 배가 대풍을 만난 것은 사실이고 진실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대풍은 하나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통해서 차츰차츰 시간이 지난 후에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써서 되는 것 있고 노력이 되는 것 있지만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거짓이 진실로, 아버지, 거짓이 사실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5월달을 시작하는 저희에게 복된 말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든 이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인공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면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상으로 마쳤고요. 내일 새벽에도 영상으로 리월삭 세 번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